열왕기상 2장에 이제 그 화려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었던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명령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다윗이 그 노년의 삶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리인 것은 없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이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에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왕의 계승 가운데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따릅니다. 어제 날주 열왕기상 1장에서 그런 긴장과 갈등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유산을 그 마지막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면서 이제 왕위가 변경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긴장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왕위를 노렸던 자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는 명장이었지만 지나친 권력욕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지지하다가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운 가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끝까지 도왔다라는 이유로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왕위가 변경되어지는 것 가운데 일으키는 그 긴장과 갈등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곳곳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길가에 나와서 그냥 다윗에 대해서 구경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참 몹쓸 짓이었을 텐데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시므이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억하심정 가운데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있었던지 죽기 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해야 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므이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그 아버지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응하면서 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보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시므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에게 했었던 짓을 알고 있다. 다윗 왕, 그 위대한 왕에게 너가 했던 짓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기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또 기회를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시므이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치자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까지 내려와 그 종들을 잡아옵니다.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시므이 이야기를 왜 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므이 이야기를, 이 다윗에서 솔로몬의 긴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왜 시므이의 실패를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생명입니다. 시므이에게 3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용서를 빌자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솔로몬이 유언으로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솔로몬이 즉위한 후 바로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생명을 보정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 조건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면서 시므이는 이후 처단되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회를 저버린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긴 자에 대해서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의 남은 여생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도 미루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혹시 시므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82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82편에서 82편 6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에게 다윗에게 용서받은 듯 보였지만 그의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살아야겠죠. 또 다른 날주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더 직설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결론의 말씀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세는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누리는 자는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선행, 이 착한 일이라는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 기회를 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자연스러운 행위,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유한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믿음으로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은, 이 기회는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시므이처럼 그 기회를 가볍게 여겼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그 기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가 미루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 선행에 대해서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는 2번이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고와 같이 들었었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마지막 말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 얻으신 여러분들, 오늘의 시간을 얻으신 여러분들 모든 이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에게 속하여진 믿음의 가정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당장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선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